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참 잘합니다. 우리 세 가지 비유가 이어져서 비슷하게 나와 있고, 또 우리는 이 예화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익숙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도무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으로 보더라도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강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말을 합니다. 이런 놈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날뛰고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마 TV나 그런 데서의 뉴스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 한번 안 해본 사람들 없을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이영애 씨가 주연을 맡았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기본 줄거리를 보면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밀양이죠.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기본적인 줄거리가 그 아이를 유괴당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엄청나게 많이 찾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가 시체로 발견이 되고, 그 시체로 발견된 그 사건에서 그 살인자가 그 동네에 가까이 알고 있는 지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엄마가 더욱 분노를 하겠죠. 당연히 용납할 수 없고, 또 하루하루 견딘다는 게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생활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서 정말 어렵지만 그 사람에게 면회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이 면회 장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입을 열고 용서한다고 그 범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범인에게서 아주 뜻밖의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엄마가 멍해지죠.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뜻밖의 얘기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용서를 받았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 놀라운 충격인 거죠.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과연 그것이 정말 용서를 받은 것일까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의문점이 가게 되는 그런 고민 많은 그런 영화가 바로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담겨져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셀프 회개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지은 큰 잘못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억눌려 살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했던 그 가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회개와 기독교의 용서를 뭐 값싼 은혜, 값싼 회개 이런 말로 이렇게 굉장히 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된 이유도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그런 심각한 범죄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쉽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과 용서받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마을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두 아들이 지금 속을 썩이고 있죠. 멀쩡히 살아있는 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남겨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사실 쉽게 있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히브리의 그 전통으로 보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래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그 배은망덕한 그런 불효막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웃 사람들도 이 집을 보면서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많이 한탄하고 혀를 끌끌 찼을 것이 틀림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멀리 아버지가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고 탕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또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먼 곳에 가서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면 나는 이제 자유다. 사실 어릴 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아버지 품이라는 게 얼마나 귀찮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는 부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만 내가 다 받아서 멀리 가서 살게 되면 나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한번 부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다. 자, 그때 정말 더 형편이 피면 그때 와가지고 효도하면 되지 않겠냐. 아마 이 아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 없앤 후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없앤 후 거기다 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 들고 돈이 없으니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 우리 흔히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하지만 점점 갈수록 나빠지는 형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요,
가장 나쁜 직업 가운데서도 제일 나쁜 직업입니다. 돼지를 치다니, 야, 망해도 정말 엄청 망했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지경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얼마나 형편이 어려워졌느냐면 돼지가 먹는 그 먹이, 돼지 먹이조차도 얻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정도로 망해도 철저히 망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편에 처한 상황들을 보면 동정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싸다 싸, 잘 됐다, 그래,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정도 되니까, 그런 정도 되니까 정말 자기 힘으로서는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조차가 힘들어서 대책이 없는 그 상황 되니까 이제 비로소 돌이켜, 17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생각이 언제 났습니까? 돈이 충분히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갈 때는 아버지 생각 안 납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져도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는 아버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비로소 생각되는 게, 아차, 그렇구나, 내가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 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제일 못한 종도, 하인도 나보다는 낫다. 내가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뉘우침이 드디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이다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여기까지요. 그렇습니다. 뉘우쳤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경까지 됐냐. 그래,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 제일 못한 종만도 못하구나 라고 뉘우쳤어요. 후회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라도 돌아가자. 내가 면목은 없지만, 자격은 없지만 난 이제 아들도 아니다. 그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뉘우침을 혼동할 수가 있어요. 뉘우침은 아까 우리가 17절 봤던 것처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아,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후회하는 겁니다. 반성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겁니다. 근데요, 회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실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보면서 많이 뉘우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많이 뉘우칩니다. 그러나 뉘우침에서 멈춰요. 후회하는 데서 멈춰요.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겠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을까? 주님을 팔아넘겼나? 후회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책임진다고 자살했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뉘우침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20절에 보니까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죠. 아들은 면목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만 살게 해주십시오. 예정을 봐서라도 그냥 먹고만 살도록 여기서 종노릇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하고 불효 막 심한 죄를 지은 데다가 나가서 잘되기라도 하지 그러면 완전히 쫄딱 망해서 누가 봐도 거지인 것이 틀림없는 그런 몰골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온 그 아들을 반겨 맞으면서 계속되는 아까 그 둘째 아들의 점점 나빠지는 형편을 서술했다면 여기서는 아버지의 반기는 마음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줬습니다. 가락지는 뭐예요? 아들의 신분입니다. 아들인 것을 아버지 아들이라고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종 중에 하나로만이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면서 너는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다.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을 신겼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노예나 종들은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신을 다시 신겼다는 것은 너는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벌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이성적이거나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구조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우리가 잘했으면 상 받는 것처럼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일반적인 권선징악의 논리가 여기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이 사건을 뭘로 말씀하느냐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라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밀었어? 뭐 헛다리 짚었냐? 야, 물가에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물가에 갔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길러보니까 확실히 이 결혼 전에 총각으로 살 때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그냥 아주 어렸을 때 또 5년 흘렀을 때 1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20년 넘게 자식을 길러보니까 점점 더 자식이 뭔지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식과 자식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우리는 뭐 말로 할 수 없이 잘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은 똑같은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행동하고 자식하고는 다르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묻었기 때문에.
뭐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할 것 없이 그냥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을지라도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이 둘째 아들처럼 죄인이에요.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납받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이건 용납받을 수 없어, 이해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용납받을 때 사람은 그때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잘 알고 있죠? 3가지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3번째,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건너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잃은 양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 양치기에게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사라졌다. 여러분, 양치기에 있어서 양은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집안의 어떤 도구도 아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재산이 아닙니다. 거의 자기나 자기의 가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압니다. 100마리나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세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찾는 거예요.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 찾을 때까지 찾아서 결국은 찾아내니까 기뻐서 돌아와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동전연립이라고 합시다. 그 동전연립은요, 또 똑같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그냥 뭐 지폐 10장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 여자에게 사연이 있는 동전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을 쓸고 다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막 뒤져서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잘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요, 굉장히 이상한 비유예요. 굉장히 이상한 비유예요. 왜 이상할까요? 여기에는요, 사실은 2가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또 마찬가지로 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질문으로 나와 있어요. 질문. 예수님이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열심히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라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동전 연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찾기까지 등불을 켜가면서 집안 구석구석 다 뒤져가면서 찾지 않겠느냐, 너희라면. 이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대답하겠죠. 아유, 당연히 찾겠지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 그걸 왜 찾아요? 뭐하러 찾습니까? 뭐 아직도 99마리가 있는데, 아니 연립 중에 하나 이루어졌으면 동전 9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걸 뭘 찾습니까? 귀찮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너희라면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뜻 속에는 하나님인 나는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나는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더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 찾았다고 합시다. 근데 무슨 잔치를 벌입니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무슨 잔치를 벌여요? 동전 한 입 다시 찾았다고 무슨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까? 그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살펴보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요. 과장이 항상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귀하니까. 귀하니까. 그리고 그 귀하니까 라는 말을 아까 세 번째 비유에 연결한다면요. 왜 귀한 거예요? 자식이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자식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식입니까? 아까 그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자식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면 잃어버리지 않은 회개할 것 없는 99 잃어버리지 않은 동전 9개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줄 아냐? 너희의 구원이 이 사람들보다 둘째 아들보다 나아서 무슨 얻은 획득한 구원인 줄 아느냐? 너희도 내가 찾아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찾아낸 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라면 만약 네 자식을 잃었는데 몇 년쯤 찾아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아이 그래 잊어버렸어 잃어버린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면서 너희끼리만 행복하게 살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못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못 그래요. 우리 그 개구리 소년 잘 알죠? 90년인가요? 91년인가요? 그때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더 된 일이죠. 개구리 소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놀라운 건요. 그 전단지들을 아직도 못 버리는 거예요. 전단지를 아직도 못 버리는 거예요. 왜요? 부모니까. 제가 마침 이번 주간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어요. 제목이 사랑이 지나간 자리라는 그런 영화였었어요. 외국 영화예요. 3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유괴당했어요. 3살 때. 근데 9년 후에 아이가 12살 될 나이죠. 9년 후에 그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봤는데 엄마가 알아봅니다. 3살 때 잃어버린 아이 12살이 됐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알아봅니다. 왜요? 엄마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요? 네가 부모라면 너라면 네 자식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냥 얼마쯤 쳐다보다가 아이 됐어 할 만큼 했어 없는 걸로 치지 뭐 이렇게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 잔치를 벌였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이어집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하는 소식을 울리면서 둘째 아들이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라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분노합니다. 분노의 이유가 뭐예요? 분노의 이유가 뭡니까?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아들은 이 상황을 권선징악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어떻게 저 나쁜 놈을 다시 아들 대접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껏 아버지 품을 떠난 적도 없고 늘 열심히 일했고 성실했고 충성을 다했는데 언제 아버지가 내 친구들 모아다가 잔치 한번 벌여준 일이 있습니까?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많죠. 살다 보면 진짜 형제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편해. 우리 누구만 편해. 나를 이렇게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갖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이 형의 마음은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31절에서 32절에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마칩니다. 우리 31, 32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 형의 관점과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은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이 형은 자기 동생을 어떻게 표현해요?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남김없이 다 탕진해버린 이 못된 아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해요? 32절. 내 동생. 네 동생 아니냐? 그 못된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네 동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분명히 큰아들은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둘째 아들은 진짜 못된 놈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인간 쓰레기, 사회악, 공공의 적, 많이 그런 별칭을 불러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용서받지 못할 죄와 용서받을 만한 죄를 나눠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고 어떤 사람들,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그런 못된 놈들,
그런 놈들은 용서받지 못할 놈들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까요?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는요, 모든 범죄를 우리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살인도, 강도도, 사기도, 학살도. 우리가 그런 범죄를 행할 만한 위치와 역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 모든 잠재적인 요인들은 우리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아, 내가 진짜 못된 놈이구나. 아,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요소는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범죄자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안 느끼십니까? 느껴요. 우린 사실상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나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산을 탕진해 먹어버린 저 못된 둘째 아들과는 다르게 자기는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아들도 아버지 은혜로 집에 붙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가 내 집에 붙어 있는 거는 내가 너를 자식으로 허락해서. 너도 자식이라는 것은 공로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무슨 공로입니까? 자식은요, 부모가 그냥 낳아줬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내 것은 다 네 것이 되는 거예요. 잊고 있었지만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 자기 집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모든 원리는요, 우리는 다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다. 우리 월급 받듯이. 내가 수고했으니까 돈 받는 거지. 내가 일 안 하면 돈 안 주지 않냐.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대부분들의 그 부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익숙하게 눈앞에 드러납니다. 익숙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증거를 하나 대볼까요? 내가 길을 가요. 길을 걷다가요, 우리 그런 일들 많이 있죠. 그냥 쓰러진다고 합시다.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난리가 일어날 겁니다. 쓰러져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거 무슨 일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시 일어날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형편을 보면 알잖아요. 까무러쳐서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요 막 찾아옵니다. 달려와서요 막 흔들어도 보고요, 뭐 인공호흡도 해보고요, 어떤 사람은요 119 부릅니다. 전화해요. 그리고 막 손도 주물르고요, 발도 주물르고 별 난리가 다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그 사람 깨어나면 돈 받으려고? 무슨 친척이라서? 관계가 있어서?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원래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받는 거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리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십니다. 착한 사람이나 못된 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똑같이 해를 비춰주신다. 모두에게 공기를 주신다. 그렇죠? 우린 그것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조건에 이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추궁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까지라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묻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자식처럼 대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면 갈수록 가족조차도 남처럼 대하는 세태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가족 아닌 사람을 돌봐주는 건 둘째치고로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족조차도 남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문 앞에서 깊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인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또 돌아온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본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돌아온 것을 의로 여기셔서, 의가 아니잖아요. 돌아온 게 무슨 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의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셨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해줘야 됩니다. 우린 그런 말을 하죠. 용서를 빌지 않아서 그렇지. 용서만 빌면 당연히 용서해주지. 이 가상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용서를 빌어도요, 우린 잘 용서해주지 않아요. 실제로 용서를 빌어도 우린 잘 용서해주지 않고 꼭 책임 추궁을 합니다. 네가 이랬기 때문에, 네가 이래서, 그러면서 앙심을 품고 꼭 그걸 보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악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약한 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일수록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먼저 마음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기로 결심하면요, 용서가 되는데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면 끝까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심입니다. 용서해야지. 용서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면 용서가 되는데 못해.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이유를 갖다 붙이면 절대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움켜쥐는 한 결국은 하나님의 손도 붙잡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손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여러분, 순서가 놀라워요. 땅에서 내가 먼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이루게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하셨거든요. 땅에서 매거나 푸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풀지 못하고 내가 매지 못한 거예요. 네가 먼저 하면 하늘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기도를 기다리는 어떤 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나의 용서를 기대하는 어떤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